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귀한 찬양 들려준 우리 김기나 학생에게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교도와 신교의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01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 계시록 11장의 예언의 성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 두 금촛대. 그 사건은 바로 3년 반 동안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완전히 짓밟혔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신론이 온 세계를 점령한 것 같았던 그때에 성서 공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한 번에 온 세상을 휩쓸었던 무신론을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청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각시대 대쟁투를 읽어가시다 보면 이 프랑스 혁명 뒤에 청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황이 죽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던 혁명은 1798년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사건은 1600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2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사건입니다. 자, 왜 다시 청교도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면 바로 이때 미국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의 역사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어떻게 청교도들이 정착하게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청교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칼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국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장로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교도의 이름은 영어로 퓨리턴이라고 하고 또 우리말로는 풀을 청자를 써서 청교도인데요. 순결한 교인이란 뜻입니다. 영국의 순결한 교인들을 일컬어 청교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교도들 이전에 존 위클리프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된 영국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교를 철저하게 버렸을지 모르지만 아마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로마의 관습을 다시 받아들이고 로마 교회의 의식들을 유지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국 교회에 이 로마의 예배가 많이 섞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굳이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나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다 버릴 필요는 없지 않냐. 그게 내 양심에 가책이 없다면 받아들이고 수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구교 로마 교회의 관습을 적당히 따르는 노선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의 개혁교회와 천주교회 사이에 전혀 이질감이 없도록 간격이 그렇게 좁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영국 개혁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관습을 우리가 교회에 적용함으로 로마 교인들이 쉽게 영국의 개혁 교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중에도 영국의 청교도들은 성경을 교회보다 첫 번째 권위에 두어야 하고 천주교회의 미신적인 것들은 모두 배격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관습을 로마 교회의 관습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로마 교회와 개혁파 사이에 그 큰 구렁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당연히 영국 국교회의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십자가를 몸에 지니면 병이 낫는다거나 하는 미신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정말 떡으로 바뀌었다는 미사, 그 자체를 배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가 세운 관습들은 실질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양심적으로 그들과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반쯤만 개혁한 영국 국교회와 입법자들 그리고 여왕의 박해가 이 청교도들을 향하여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청교도 목사님들이 투옥되게 되었죠. 이 청교도를 향한 박해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그의 치세 기간이었던 50년 동안 이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이 여왕이 죽고 개혁자들에게는 관대한 지역이었던 스코틀랜드 지역에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성명서를 만들고 그 청원서에 모두 사인을 한 다음에 약 5,000명의 청교도들이 왕에게 청원서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기대와는 달리 그 모든 청원을 다 거부해버리고 딱 한 가지 아주 글자 그대로 성경을 번역한 부분만 받아들이게 되죠. 그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탄원이 다 반대되고 성경 번역만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제임스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청교도들을 복종시켜서 괴롭게 한 후에 내쫓든지 혹은 더 심한 형벌을 받게 하든지 하겠다고 단호하게 자신의 결심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모든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회를 신봉하라.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수색됐고 추방당하고 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0년의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또 다시 새로운 왕 밑에 더 큰 박해를 받게 되니까 이들은 모든 희망을 잃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50년간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정권이 겨우 바뀌어서 좀 이렇게 자유를 줄 만한 분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 큰 박해가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모든 희망을 잃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자기 국가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고향과 고국, 나라를 떠나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이 이 지도에 보시면 바다 건너 네덜란드가 보이시죠? 네덜란드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피난처를 찾기 원했고 그들이 고국에서 당했던 좌절 그리고 고국에서 당했던 핍박이 아닌 따뜻한 영접을 다른 나라에서 받게 됩니다. 도피에 갈 때 그들은 집과 재산과 생활수단 등을 모두 버렸다. 그들은 언어와 관습이 전혀 다른 낯선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하여 새롭고 생소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밭을 가는 농부로 지내왔던 중년 남자들이 이제는 기계공업을 새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달게 받아들이고 불평이나 게으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극도의 빈궁에 빠진 때도 종종 있었으나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축복을 감사하고 끊임없는 영적 교제에서 기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순례자의 드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쾌념치 않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라로 눈을 돌림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가졌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는데 맨 처음 개혁주의로 돌아섰던 나라에서 더 큰 박해를 받고 자자손손까지 박해를 받다가 다른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고 그 나라에서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들은 하늘 나라를 자신의 나라라 생각하고 그곳을 그리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청교도들의 신앙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청교도에 대한 핍박이 있기 100여 년 전, 그러니까 1500년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 미국이 발견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박해 속에 있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이야말로 거룩한 나라, 그리고 자유의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바로 그 나라라고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확신이 들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나라이며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지만 그곳으로 전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608년 존 로빈스는 네덜란드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청교도들의 신대륙 이주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1629년 블랙스턴 목사님을 필두로 청교도 35명, 노동자 14명이 미국에 정착하고 미국의 프리스머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30년 존 위슬럽을 필두로 이들은 매사추세츠주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639년 매사추세츠에서 종교의 연합을 시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1643년 코네티켓 뉴헤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가 뉴 잉글랜드 연맹이 결성되면서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간 후 약 40여 년 동안 3만여 명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영국 고국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 미국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만큼 나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때 여러분은 나의 봉사를 통하여 나타내 준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계시해 주실 더욱 많은 진리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로빈스의 설교입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여기 이 존 로빈스 이 개혁
파의 목사님을 통한 이 말씀이 정말 온 개신교회를 향한 한편의 설교 같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서약, 곧 이미 알려졌거나 장차 알려질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한 그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진리와 빛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피차간에 맹세하고 약속한 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경계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하고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극히 최근에 비그리스도교적 암흑의 가운데에서 나왔을 뿐이므로 아주 완전한 지식이 한꺼번에 주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통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이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까지 보면 참 이 감동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초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초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로마 정부와 대치되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다시 종교가 세상과 연합하게 되고 평화가 있다가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다시 박해가 시작되고 많은 박해가 시작되며 청교도들 영국에서도 박해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해간 이 칼빈파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인디안 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엇을 오해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17세기에 그 어떤 사상가나 목사나 종교가나 신앙가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권세 아래에서 개혁해 나왔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개혁이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오해했냐면 세상을 평화롭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그 개혁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가 이단인지 아닌지 정죄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개혁주의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행한 것이죠.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혁 교회들도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세기까지 그 어떤 종교개혁자와 사상가들도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과 신앙으로 인해 개혁했을지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 신앙 없는 누군가를 향하여 굉장히 비관용적이고 사랑이 없는 종교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이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국 국교회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의 교인들만 세상 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규정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미국 국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석권이 교회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걸 다시 반복하게 됩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권위가 가졌던 것처럼 영국의 국교회가 나라를 향하여 권위를 가졌던 것처럼 미국의 국교회가 미국을 향하여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 식민지가 개척된 지 11년 후인 1630년
로저 윌리엄스가 신대륙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먼저 온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신앙과 신조가 다른 사람과 아무리 다를지라도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지금 종교 자유의 국가죠. 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이 목사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양심과 신앙은 사람이 심판할 수 없다.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과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자들을 공중 예배에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위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누구든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요하거나 교회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그는 부언하였다. 반대자들은 그의 주장에 놀라서 무엇이라고? 일하는 자가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그는 서슴지 않고 그렇다. 그러나 그 삭스는 일을 시킨 자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자, 여러분, 이 주장이 반대를 당했을까요? 환영을 받았을까요? 전 미국에서 반대를 받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준다는 것이 이미 정착한 청교도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자유를 허락해 주면 다시 천주교회나 영국 국교회가 자신을 핍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미국 국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지경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그로 인해서 추방당하게 되고 그는 약 14주 동안 혹독한 추위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나에게는 먹을 것도 잘 것도 없었다. 그러나 거친 들에서는 까마귀가 나에게 양식을 주었고 이따금 속빈 나무가 나에게 숙소를 제정해 주었다. 로저 윌리엄스는 위정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권세를 단호히 거부하고 신교의 자유에 대해 위정자가 간섭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주장이 국가와 정치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는 공격을 받게 되지요. 그는 식민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게 되고 마침내 체포를 면하기 위해 추운 눈보라 속에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살림 속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기 보시면 로드 아일랜드라는 아주 자그마한 주가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수 있나요? 오른쪽 맨 끝에서 뉴욕주 바로 옆에 로드 아일랜드라는 조그마한 주가 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식민지의 근본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저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는 그가 정착한 그 조그만 주는 누구든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주라고 선언하게 되죠. 그렇게 하자 정말 많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저 조그마한 미국의 작은 저 주를 향해서 찾아오기 시작하고 차츰차츰 사람들이 모여들고 미국에서 아주 번창한 하나의 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 조그마한 주 때문에 전 미국은 마침내 신앙의 기본 원칙,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마침내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마침내 미국을 형성한 기초가 되게 됩니다. 합중국은 어떤 공직에 대한 자격으로서 종교적인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종교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그곳에 복음을 정착시켰고 또 청교도들을 정착시키고 또 종교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이 식민지 국가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는 특별한 법률을 만들어서
전란과 기근과 박해자들의 핍박을 피해 대서양으로 건너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그러나 망명자들 혹은 압박당하던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처음에 미국으로 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법률과 압제로 그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신앙 없이 미국 교회에 입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오직 세속적 동기,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전반에 성경이 온 미국과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신앙이 온 세계에 무엇이 참 신앙인지 알게 됐지만, 이제 이 세대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있었지만 체험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됐고, 종교라는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용 도구로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속된 사람들과 연합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배격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또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신앙이 사라지고 점점 형식주의에 있을 때, 세상이 무신론과 타협하고 순수했던 미국이 점점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큰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대각성 운동이었죠. 그리고 그 종교 대각성 운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토가 되는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과 그 청교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로저 윌리엄스를 통하여서 종교의 자유라는 중요한 것을 지키게 하시고, 또 미국의 작은 주를 통하여 전 미국이 종교 자유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 자유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동시에 지키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많은 복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신앙 가운데 있던 미국이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무신론과 타협 속에 빠져갈 때에 순수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성경을 높이고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제1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의 타이틀을 끝까지 가지고 온 한 무리를 준비해 두시죠. 여러분, 그 무리가 누군지 아시죠? 그 무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